부활 예수의 상처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만나고 제자들이 상처 입고 잃어버린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제자들 다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 치료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의 병 중에 우리 사람이 다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 PTSD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전쟁 경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든가, 어느 성폭력을 당했든가, 화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다든가,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엄청난 이런 일을 겪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 혹시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사람이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우울증과 불안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일상생활에 생활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몸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우리 그 한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잖아요. 그때에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의 10년이 넘게 백화점을 못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앞에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트라우마가 있죠. 다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데 이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떨리고 그런 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PTSD라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뭐 예수를 팔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런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자책감과 어떤 죄의식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무기력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떻게 해요?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십자가 사건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PTSD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말씀을 드리면 그 성지순례라든가 유럽에 가면 베드로 기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기념 성당에는 대부분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닭.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그 노트르담 대성당도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에 베드로 기념 성당이 있거든요. 그 교회 거기 보면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왜 닭이 있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언장담을 자기를 그렇게 몰라요. 인간이 참 그래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그랬는데 뭐 제일 먼저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서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나죠. 닭을 아마 닭이 오면 피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그 닭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회개의 상징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닭 울음을 듣고 어떻게 되냐? 통곡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구나. 그래서 그 닭이 회개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해요. 제자들을 치료해.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옛날에 이제 무협지 같은 거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주인공이 칼싸움하다가 심한 상처를 입어요. 내상까지, 그러니까 내장까지 이렇게 비는 중상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연인이 그 주인공을 위해서 이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 그냥 막 정말 모든 거를 다 좋은 거 갖다 먹이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주인공이 이 상처가 아물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여러분 무협지 많이 안 보셨겠지. 그런 거 보면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근데 방법이 뭐냐면 과거 사건을 재현하는 방법을 쓰고 계세요. 과거 사건의 재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삼풍백화점 그 무너진 데서 나온 사람은 그 백화점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0년 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 같이 들어가자. 내가 함께 들어가겠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극복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내상을 입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게 할까? 그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을 완전히 치료해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1절에 오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3절 한번 보십시다. 우선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이 이걸 과거 사건을 어떤 사건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 어떻게 만났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고기를 잡아야 했어요. 그 인생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갑자기 깊은 데 가서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그냥 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그 그물이 터졌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맙습니다. 좀 나 좀 같이 동행하면서 이 고기 좀 같이 잡으실래요?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피곤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어떤 그분을 보고 영적인 것을 느껴가지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참 인생에 자신감이 없을 때 거기서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그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여기 보면 그때도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 어부들 다 불렀는데 여기도 7명 이제 집에 가서 읽으면 7명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그날로 잡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데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또 똑같은 사건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다시 빈손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풍성한 인생이 됐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그런 인생이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나는 그 과거 사건 그거를 이제 좀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똑같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오니까 숯불을 해놓고 생선을 이렇게 굽고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숯불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춥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 가서 같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숯불이 이렇게 불이 밝잖아. 이거 얼굴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저분과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더니 거기서 부인이 시작됐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왜 나를 같은 도당으로 하면서 그 숯불 피고 있는데 거기서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까 닭 보면 숯불 보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이게 이런 걸 알레그리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알레고리적 때로는 이게 필요한데 그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숯불에 좋은 경험, 숯불을 통해서 생선을 먹고 그 나쁜 추억을 망각하게 없애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어두운 경험들이 많았던 분들은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럼 그게 상쇄가 돼서 그 아픈 기억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좋은 기억. 예수님이 지금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 나와요. 생선과 떡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그 생선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 그때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너 내가 아직 살았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풍성하게 그런 지금 다시 좋은 추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제자들이 자신감도 잃고 정말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예? 치료하는 차원에서. 근데 여기 떡을 또 줬단 말이에요. 떡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얘기가 그 최후 만찬에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뭐 시선도 다르고 거기 가룟 유다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다큐멘터리에서 뭐냐면 옛날의 그림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가룟 유다는 따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주변에 11명 있고 가룟 유다는 저쪽에 따로 앉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지. 근데 다빈치는 우리가 참 굉장히 위대한 게 그 가룟 유다를 12명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시선도 다르고 예수님 거의 가까운 데에 가룟 유다를 배치한 거야. 그래서 그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건 뭘 말하냐면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왜 이게 유명하냐? 이 12명이 다 예수를 배반할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라는 거지. 왜 그걸 따로 처리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속성도 있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거기 포함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떡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다시 떡을 주는 거예요. 그 얻었던 기억을 떡을 주면서 그거를 상쇄를 시킨다 그러죠. 예, 상쇄시킨다는 그 어려운 영어 아시죠? 상쇄가 뭔지. 그걸 상쇄시키는 거라.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또 그 3번씩 이제 15절 이후부터 3번이나 날 사랑하냐고 질문을 하셔.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참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3번씩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이래요? 이거 미치겠네.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세요? 예? 그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연인들도 잘 안 하죠. 좀 어색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 해 매일. I love you. 매일 every day. I love you. 그냥 그게 일상화돼서 thank you도 I thank you 매일 every day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이 인간이 미쳤나? 응?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표현 자체가 어색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고백들 좀 하세요. 부부끼리 사랑한다. 이렇게. 네. 근데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한다니까 미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이것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어.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더 심하게 부인했어. 저주하면서. 내가 진짜 내 저주, 저 사람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3번이야. 그러니까 3번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했던 그 3번의 그것을 망각하게 자기의 쓰라린 아픈 기억을 그걸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모르지.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 잊고 새롭게 살아라.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의도를. 응? 그래서 바로 세우는 거지. 그 깊게 파인 그 내상을 치료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하나 싸매주시면서 너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 응?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전의를 상실할 때 그걸 다시 세워주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말씀 속에서 만나셔야지. 제가 이제 여러분,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 항상 도와주세요, 나를.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 조선일보에 주말에 인물이 나오고 인물. 그래서 그 카바 이제 별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인터뷰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박준호라고 하는 대기업 다니는 30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월호 아시잖아요. 어? 세월호 때 거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선실 거기에 있는데 거의 다 죽고 이 사람이랑 그 한 사람 그렇게 2사람만 사는 거예요. 거기 살아나온 과정이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예? 그랬고 하여튼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가지고 뭐 배를 타는데 거기서 다 토하고 그러면서 그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배에서 구출돼가지고 나와서 겨우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 내가 일상생활을 계속 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한번 내가 이겨내면 이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해서 생각해낸 게 군대에서 최전방 있잖아요. GP 거기 있는 그 수색대 거길로 지원을 해요. 3개월 후에 일부러 지원한 거야. 거기 가서 내가 정상인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 이 내상을 거기서 2년 동안 그걸 하면서 치료를 받겠다. 간 거예요. 가서 수색대 거기서 맨 이제 수색 나가서 왜 DM 제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목참 지뢰 때문에 병사가 2명이 다리가 날아가고 그때 2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3명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들어간 거야. 예? 야, 그러니까 2번이나 천운으로 살았는데 이게 같이 셋이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첫 번에 한 사람이 밟아서 2다리가 이제 그렇게 됐고 얘는 병장이고 나머지 2은 하사예요. 근데 한 사람이 뒤늦게 이제 같이 하다가 또 밟았는데 자기는 그 옆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폭풍이 세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밟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폭풍을 다 막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치고 자기도 날아가서 의식을 잃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그한테 다 파편이 가고 자기는 뭐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살았어요. 아무 그거 없이. 네? 그랬는데 야, 2번씩이나 어렵죠. 여러분 그런 확률 봤어요? 그 좀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게 세월호에서 구조되고 거기서 또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천운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일찍 구성이 흙을 못 밟는 거야. 흙을 왜 못 밟을까? 쥐레가 있을까 봐. 맨 땅도 이게 잘 못 밟아. 그래서 그거를 극복이 아니 사람이 땅 안 밟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위해서 그거 땅 밟는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땅을 밟는데. 야, 그래 본인이 그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배를 못 타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극복해야 된다. 내 일생 정상으로 살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 1, 2년 후에 그 일어났던 그 완도 뭐 거기 가가지고 제주도 가는 배를 탑니다. 그 타기 전에 다 토해요. 이 사람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아시겠죠? 다 토하고 막 온몸을 떨면서 거기서 이 결단의 순간이야. 이게 타면은 자기가 극복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배를 못 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민하다가 막 토하고 막 떨고 그러다가 결단을 내서 탔어요. 그래갖고 2시간 반에 제주도 항구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통곡한, 내가 이걸 극복했다. 내가 이걸 극복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결론은 뭐냐면 다 각자의 지옥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이분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2번씩이나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고맙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버티니?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그래서 인생을 절대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나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2가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를 잘 단련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 얘기가 뭐라냐면 어떤 그런 안 좋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후에 어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내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나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자꾸 그 사건에 집착을 해.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원통하다,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또 막 불안하고, 근심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목회 40년 하는 동안 왜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건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 어떤 안 좋은 사건, 쓰레기적인 사건을 재료로 삼아서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데 창조적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조각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쓰레기를 이용해서 조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폐품, 아니면 그 병 있죠, 병, 아니면 캔, 이런 거 버려진 거를 모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아주, 야, 어떻게 저기서 저런 게 나와? 응?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냥 너무나 바로 이 버려진 이 캔, 뭐 안 좋은 사건들, 우리 마음 안에 이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다 재료가 돼서 우리가 그거를 미래에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데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이제 다 잊어라. 그리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거의 다 순교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예. 오늘 과거의 어두운 사건에 얽매이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내상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걸 잊어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미래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야. 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요새 봄이 되니까 벚꽃 피잖아요. 벚꽃 만개하고 벚꽃 꽃 축제 우리 매년 일여승계 이제 봄 소풍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절이 됐는데 그래서 뭐 꽃이 많아요. 뭐 주변에 보면 천안에도 이 벚꽃 많이 피고 그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기도 이제 걸어오거든요. 집사람이랑 걸어다 보면 우리 교인들을 가끔 만나요. 우리 정인자 권사도 만나고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우리 정덕인 권사님. 또 우리 김경환에서 올 때 보면 이렇게 거기 그 교차로가 있어. 내가 오다가 꺾는 그 부분에서 그 편의점 있는 그 거기서 만나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딱 만나는데 거기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거든. 근데 거기고 옆에 한가운데 벚꽃이 있어요. 벚나무가. 여러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쓰레기가 확 있는데 그 가운데 벚꽃이 폈는데 그 새벽에 이렇게 봤는데 그 새벽에 보더라도 그게 참 만개가 돼가지고요. 이 벚꽃이 그 쓰레기 가운데서 아름답게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저거 봐. 저 쓰레기 가운데서 벚꽃이 저렇게 폈네. 저거 참 그래서 한번 보시라 그래 같이 정말 그렇다고. 예?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 그죠? 예? 주님 앞에 제자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벚꽃이 피도록 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 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 나도 힘들었거든요. 나도 힘들었듯이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야. 과거의 어두운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차곡차곡 해서 그 예수님 붙들고 그거를 새롭게 창조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벚꽃을 그 쓰레기 가운데서 아름다운 벚꽃을 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만개하다. 화양연화라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꽃이 만개하는 날,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